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골에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 하셨네.
벗으래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쳐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온몸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니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몇 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도 동일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써준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디모데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탄압은 들어오지, 사람들은, 성도들은 잡혀서 죽어가지, 자기의 멘토인 바울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디모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또 많이 의지했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디모데의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듦을 알고 바울에게 성령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디모데에게,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는 그 다음의 사역을 이어서 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쟤는 정통 아니야. 정통 사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가 정통 사도지, 저거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선 놈이고 어디서 그냥 뒤에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저거 유대교의 저거 뿌락지 아니냐, 이중간첩 아니냐, 저게 무슨 사도야?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직접 네가 언제 배웠어?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언제 교제할 때 너 있었어? 있지도 않은 것이 지가 사도라고 설치고 달리고 있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예 취급도 안 해줬어요. 하도 그렇게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내가 사도된 거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아데미, 아프로디테, 이 그리스의 이 아프로디테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이요,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보통 많이 들어가면 몇만 명이 들어가. 거기 가면은 사람들 숙박해야죠. 호텔 있죠. 아데미 신상 팔죠. 그리고 거기 성전에 있는 창남 창녀들, 그 사람들이 또 돈 받고 그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죠. 어마무시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거 다 우상이야, 이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신상이 안 팔리네. 신전에 가서 뭐 돈을 써야 되는데 돈도 안 쓰네. 정말 이 생존권이 위협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요 잡아 죽이려고 해서 실제로 뭐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더 번져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색안경을 낍니다. 너 가짜 사도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런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나에게 맡겨준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는 이 사명을 위해 한평생 달려왔다.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돼. 우리 생각에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꼽을 쳐둔 비자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자식한테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라고 그 편지를 씁니다. 참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4절에 보면 내가 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번에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까 헤어질 때 디모데가 너무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면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4절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네가 그렇게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나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를 다시 만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칠 것이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정신없이 또 거기서 박해를 피해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언제 로마 감옥에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디모데야, 나는 너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믿음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믿음? 척하는 믿음? 척하는 믿음은 교회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은 다시 힘들 거예요. 네. 걱정 안 하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 걱정하고. 척하는 믿음은요, 척하려고 에너지를 또 써야 되니까 힘들고 집에 가면 더 힘들어. 그렇지만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네가 잘못해서 잠깐 노여워할지라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네? 띄워주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30편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들, 설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미혹을 당하거나 혹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안 버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 자식 예수를 죽였어. 네 죄를 다 완불해 줬어. 너는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다시 푸신다.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거짓이 사탄 아닙니까? 믿음인데 거짓 있는 믿음이 뭐야? 그거 뭡니까 그게 도대체?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인데 사탄과 결합된 믿음입니까? 척하는 믿음? 그걸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남은 인생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부끄럽게 죽지 맙시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원근각처에서 오신 걸 보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마지막 추수를 위한 부흥을 위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하듯이, 뉴욕의 정오 기도회에서 한 명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세워진 목표가 뭡니까? 뭐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해서 목회적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말 교회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것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파할 때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